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네, 약간 본문이 지금 다른 본문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이니까 네. 네. 2분 24초 정도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은근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냥 제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열며 우리의 눈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 또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듣는 자에게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또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본의, 하나님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며 이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 피어나는 말씀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적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큰 배경을 보아서 누가복음 18장은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사역의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제일 하고 싶으신 말씀, 제일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속 주제의식으로 뒷부분에 갈수록 선명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 구원, 이런 주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관리와의 그 대화 속에서 영생이라는 한 가지 단어가 선명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전주에는 성탄 본문을 말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 끼어들었지만 그 전에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 전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네, 구원에 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주제예요. 그 바로 전에는 어떤 본문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주제로 보면 구원의 테두리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그 전 본문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나는 11조도 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깁니다 이러면서 나는이라는 주어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와 이야기하는, 자기 속에서 맴도는, 기도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이야기들만 중얼거리다가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자격이 있다. 여러분, 결국 큰 주제의식으로 보아서는, 그래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랑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맨 앞에 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나 그 뒤에서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서 정말 자격이 없다, 너무나도 나는 한탄스럽고 죄인스러운 죄인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겸손히 고백한 그 세리, 오히려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전했습니다. 지난 그 본문을 나누고 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추적하려고 하진 마세요. 신경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전주에 조금 앞자리에 앉았더니 카메라에 너무 잡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에 잡혀서는 안 되겠다. 뒤에 앉았는데 카메라에 잡히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옮겨서 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설교할 때 그 앞에 서서, 바리새인 이러면서 앞에 서서 나는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몸둘 바를 몰라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여러분 혹시 그 말씀 때문에 앞에 못 앉으시는 분들 있나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앉지 않는 것이 뭐 바리새인의 그 사인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앞에 오느냐, 이거의 차이겠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갈망하며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앞에 나와 그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의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래요. 또 어떤 분이 그 예배 끝나고 저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이 세리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그 민족에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탐욕을 추구했다면, 그 예배 현장에서 그렇게 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옛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이 정말 성령을 통하여 그를 위로해 주셨다면요, 새롭게 해주셨다면 그는 이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똑같이 살 수 없으리라는 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리의 직분, 뭐 자리를 내팽개쳐치고 뭐 다른 직업을 택했을 것이다, 꼭 그럴 법은 없겠죠. 하지만 세리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뭐 과도한 수수료,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추구했을 수는 있겠죠. 다시 한번 그 앞부분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영혼 받아달라고 나아가는 마음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그 영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쭉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의미를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영생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계속 앞부분의 그 본문들의 주제의식을 그대로 이어서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요,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 되게 단순해 보이고, 예수님과 나눈 그 대화의 끝에 보면은 이 관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결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가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 이 관리는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 복음서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동시에 등장을 해요. 일단 평행본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같은 얘기를 이 세 저자가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공관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커요. 꼭 그렇지 않거든요. 자, 또 한 가지요.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되돌아갔거든요.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을 택하지 않았으니 사실 별 볼 일 없는 결단을 내린 사람 아니냐, 결단을 내릴 힘이 없는 사람 아니었냐, 뭐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의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나옵니다. 어떤 관리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나오고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종합해 볼게요. 많은 흩어진 이야기들을 지금 모아 보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리고 관리,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다 모은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 삶의 외적인 영역에서 젊음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이만한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며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설교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해 왔죠.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깊은 영적인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속 깊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었다, 그냥 질문했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요, 같은 장면을 어떻게 자세히 더 보충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길에 가고 계신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력 뭐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요.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달려오는 장면, 예수님께 달려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사람 달려오고요. 또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그대로 성경에 묘사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이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려와서 끌어앉았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행본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요,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모든 질문, 그의 반응을 다 아셨겠죠.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도 아셨겠죠. 하지만 그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진리에 대한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체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버리고 살아가지 않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뒷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요, 그것에 의존하고자 하는 의도와 삶의 태도가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한 마음이 점점 커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유함이 여러분 가난한 만큼이나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삶, 가지지 못한 삶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지만요, 여러분 부유함에 정말 넘치도록 살아가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에도 여러분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절대적인 의존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차고 넘치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일단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를 굉장히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축복해 주시는 그 외적으로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안심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친구에게는, 이 형제에게는, 이 자매에게는, 이 딸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많은 복을 쏟아 부어 주어도 그의 유일한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에 고정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심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디스트랙션, 정말 영원한 관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지 않고 붙잡으며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싶은 한 가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질문을 던졌으니 답이 올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자. 이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가르침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실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미지와 컨셉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뾰족한 동그라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뾰족한 동그라미. 둥근 삼각형 들어보셨습니까? 네. 왜 말이 안 되죠? 원이라고 하는 것이 둥근데 그 둥글다고 하는 것과 삼각형은 전혀 매치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와 그 형용사가 묘사하는 대상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둥근 삼각형은 있을 수가 없죠. 뾰족하잖아요. 근데 뾰족한 동그라미도 있을 수 없어요. 동그라미는 둥근 것인데 어떻게 뾰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묘사하는 그 형용사와 대상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도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조합하는 그런 컨셉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옥시모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앞뒤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옥시모론이 어떤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옥시모론이 뭐냐면 옥시 플러스 모론이래요. 옥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 헬라어에서 샤프하다라는 뜻이래요. 똑똑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모론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모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지금 영어에도 있잖아요. 얼간이, 바보, 욕이잖아요. 욕, 그쵸? 그러니까 똑똑한 바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거 옥시모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글로는 뭐라고 하냐? 형용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에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강력한 이미지가 바로 형용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용모순, 옥시모론, 앞뒤가 맞지 않는 두 가지를 합쳐놓았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기하는 첫 문제 제기에 등장하는 컨셉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님의 첫 번째 답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어떤 그 오해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가만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한데 왜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니?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당연히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인식되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초기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성이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안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추적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제대로 풀어보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이야기가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말은 뭐냐면 18절, 이 선한 관리, 이 관리가 물었던 첫 번째 질문 속에 옥시모론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수수께끼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옥시모론, 모순된 두 충돌된 개념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곰곰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 중에서 조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지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냥 인간 중에 그럭저럭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그 자체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19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선하다라고 했는데,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뭐 누구에게라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선하다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이 사람이 문맥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착한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다, 어느 정도 지혜롭다, 이런 정도 수준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맥상.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답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답을 그냥 조금 지혜로우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존재하는 삶의 비밀, 영원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답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질문이 무슨 이유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냥 랍비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왜 랍비일 뿐이라고 보는 나에게 던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정말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넌지시. 다른 부분들을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정말 좀 맞아떨어지는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20절에 어떻게 답을 해주시느냐?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건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지키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금지에 대한 커맨드먼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라는 명령보다 훨씬 쉬워요, 따르기가. 그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을 기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20절에 예수님이 답한 그 부분을 곰곰이 더 자세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계명 아시나요? 10계명 외우시나요? 10계명하고 20절의 그 예수님의 답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순서에도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1에서 4계명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앞부분에 10계명을 구조화해서 볼 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묘사다 이야기예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지금 20절에 예수님이 요약해 놓으셨는데 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20절에 답해 주신 계명들은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에 대한 계명만 던져 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거 다 잘 지키고 삽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뭐 말은 길지만요, 여러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 가지 단어가, 그 당시의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한 가지 단어가 우리의 눈에 싹 돋보기로 보여야 됩니다. 뭡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자기에게 부여했는지 아시겠어요? 영생에 대해 질문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신 결론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결론이었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첫 번째 던져주신 답변, 10계명의 절반만 말씀하셨던 답변, 그것과 지금 이 부분을 한번 퍼즐을 맞춰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그 계명들은 그 사람이 잘 지키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신 동시에 바로 말씀해 주신 게 뭐라고요?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뒷부분에 부족한 것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넌지시 그 다음 마지막 커맨드먼트, 가장 마지막에 주신 명령에 담아 놓으셨을 문맥적인 암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22절 말씀은요, 앞부분 20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10계명 1에서 4계명을 요약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영생에 대한 권위 있는 답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22절에 완전히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뭘 던져주고 계신 겁니까? 힌트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그럼 나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 나는 그냥 랍비가 아니야. 네가 잘 지키고 있는 그 이웃과의 계명 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져야 되는 그 10계명 1에서 4계명을 적용하고 또 실천하려면 나를 따르면 돼. 결국 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 1에서 4계명의 대상이 되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문맥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듣는 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되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6절에 그런 질문을 듣고 나서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랍비가 지혜로운 답을 해서 그 답을 듣고 노하우, 어떤 스텝을 밟아가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속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계속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영생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고 나를 따라오기만 된다면 그것들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본인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포트레이트하는 이미지하고도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7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마지막에 문초를 받으세요, 신문을 받으세요, 계속 공격하듯이 물어봅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복음 22장 67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위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69절. 70절에 보니까 또 질문해요. 너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그다 라고 내가 답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71절에 우리가 더 증거가 필요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 64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한 반응이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당시에 여러분,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이 왜 신성 모독이 된지 아세요? 이게 다니엘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원부터 계신 분에게 인도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정확히 인자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신성을 가진 영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는 이 수수께끼 같이 나온 이 본문,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본문,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 선하다라는 말 자체의 문제를 삼으신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인간 랍비 정도로 보고 있다면 너는 그것부터 잘못됐어. 선하다라는 말과 그 말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시선과도 합치되어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본문들이 사실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본문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잘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겠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질문을 할 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젊은 청년, 이 부자 관원처럼요, 선한 선생님이요,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는 둥근 삼각형, 뾰족한 동그라미 이런 것처럼, 아니 영생에 대한 답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선생님이라고만 부르느냐, 너의 지금 말과 문장 자체가 맞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 부분 보면서요, 우리가 질문을 하긴 하는데 때론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정말 그 질문이 틀려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질문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인식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 듣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한 끗 차이로 놓친 거예요. 사실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탐구하려고 했던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후에야 그분에게서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되느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과 우주의 창조자이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안에서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 영생, 모든 주요한 질문의 키를 그분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에게 열쇠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옥시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가 질문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하는 가운데 질문에서부터 항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항복이 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모순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답을 주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었던, 주실 수 있는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 오늘 30절까지 읽었는데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나를 죽이는 그 손에 넘겨지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직 감춰져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34절까지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답은 무엇인 겁니까? 여러분, 영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분이 할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것이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 지금 질문이 있었던 패시지 바로 다음에서 바로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연결지어서 생각할 만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우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그 당시에는 감춰져 있었던 이 답이 이들에게 풀려졌고 공개됐잖아요. 우리에게도 풀려졌고 공개됐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퍼즐들이 지금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답을 못 듣고 갔어요. 근데 그 답은 어디에 있다? 31절부터 34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액션. 네가 무엇을 해서, 어떤 계명을 지켜서, 너로부터 말미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액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루실 때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열어준 내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영생의 초대를 받는 것이지 너희가 영생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주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영생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이다. 전체가 보이시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18절부터 34절까지가 신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뭘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옥시모론을 하나님의 옥시모론으로 덮어주신 거구나. 우리의 옥시모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용 모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모순이 뭐예요? 죄인인데 영생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구원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구원이 애초에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 그런 태생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고민을 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옥시모론이 있다고요? 죄인인데 영생을 바란다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영생을 바랍니까? 죄인은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옥시모론입니다. 영생을 바라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옥시모론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다고요? 31절부터 34절 하나님의 옥시모론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것도 옥시모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옥시모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이 있었다. 여러분, 두 옥시모론이 겹쳐지니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생,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답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죄인이 영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죽으셔서 죄인에게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모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모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죽는 자리, 심판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전략이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우리의 뒤틀리고 엑시트가 없는, 출구가 없는, 구원받을 수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모순 투성이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순을 다 흡수해서 자기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순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출구 없는 미로에서 우리를 정말 탈출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사실 본문 말씀에서 다루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의식 한 가지는 제가 다음에 삭개오 본문을 하면서 같이 다루려고 해요. 부유함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부분. 보통 이 본문을 볼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하이라이트해서 다루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핵심 주제를 먼저 다루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 핵심 주제는 뭐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영생의 문제, 죄인이 구원받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두 옥시모론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아낌없이 자신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디스플레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모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도 없고요, 정말 머리가 깨지게 만드는 고민거리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숙제를 던져주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2020년을 돌아보세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영생을 얻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지혜 없는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죄의 실타래에 정말 어느 정도 좀 빠져나왔다 싶으면 또 자기가 얽어버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옥시모론 투성이에요. 내가 영생을 받는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자격 없고 부족한 그런 정말 헝클어지고 진흙탕에 뒹굴고는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안심하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너의 옥시모론을 내가 기꺼이 테이크 오버 하겠다.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옥시모론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십자가를 품고 가겠다. 너희의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내가 품고 가겠다.
그래서 너의 삶에 구원과 영생이 임할 자격이 없는 그 삶에 임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2021년에도 우리에게는 풀기 어려운 퍼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확실히 믿는 건 무엇입니까? 그 퍼즐링 라이프, 우리를 끊임없이 부서지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꺼이 다이브 인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어도요, 아무리 많은 모순을 우리가 만들어 왔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답을 끝까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조금 더 들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나중에 들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눈길로 그에게 또 섭리해 주셔서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순이 계속해서 나를 찌부러지게 만들 때 섣불리 답을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건 풀 수 없는 퍼즐이잖아요.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퍼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퍼즐 속으로 들어와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열쇠로 그걸 풀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비춰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 모순과 붙들며 씨름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하는 2021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민들, 굉장히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2020년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옥시모론이 여러분의 옥시모론을 치유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모순에 하나님의 모순으로 답하다. 우리의 풀 수 없는 모순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순으로 답해 주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솔루션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능해서 답이 없는 우리이고, 너무나 지혜 없어 답이 없는 우리이고, 너무나 실수가 많아 답이 없는 우리이고, 너무나 저지른 일이 많아서 자격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생을 바라는 이만한 모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말도 되지 않는 바람과 기도가 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속으로 다이브 인 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놀라운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순, 우리의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이 깨어지시고 죽음과 저주를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이 죽음과 저주를 맛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듣기 좋은 어드바이스를 던지는 선한 선생님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순을, 우리의 필멸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오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안 버리고
인생을 위로하신다. 답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씨름하고 또 풀어주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치열한 고민이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혹은 마음을 찢어놓았던, 머리가 깨질 듯한 모순이 가득했던 그 한 해의 순간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 깨어질 듯한 모순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기에 주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와 멀어져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하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너의 모순 속에 내가 들어갔다. 너의 아픔 속에 내가 함께한다. 너의 모순이 나의 모순이 되게 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고, 너의 저주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내가 너를 그곳에서 탈출시키고 너에게 영원한 솔루션이 되고, 너에게 영원한 치유가 되고,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기 원하고, 영생이 되기 원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 아픈 일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것들을 지그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피 묻은 손으로 잡아 끌어주시는 주님의 초청하심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한 해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삶을 돌아보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상처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살이 돋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다 가져가신 그분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 여러분의 정말 깨어지고 피가 멎을 것 같지 않은 그 상처 위에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용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소망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그곳이 있습니까? 혹은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 안의 부활의 권능을,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해 정말 주님 안에 꿈꾸고 싶은 모든 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소망을 붙들면서, 부활의 권능을 붙들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여러 아픔과 상처가 있고 나의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순 속에서 영생을 하며 담대히 나아가라. 영생을 취하라. 구원을 취하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노라. 십자가의 문으로, 십자가의 열쇠로 열어놓았노라. 부활의 약속을 너에게 허락하였노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추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파고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 삶이 값지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내가 피 흘려 값으로 주고 살 만큼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들게 도와주시고,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이 되고 열쇠가 되고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삶이 메모하지 않는 소망으로, 권능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예배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님 나라 뜻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님보다 그 재물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멈춰선 그곳에서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하신 모든 것, 주님보다 가치 있을 수 없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의 나라 뜻을 위해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보배와 같은 생명, 그 보배와 같은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주무시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만져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2021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그 모든 가정과 또 꿈과 비전과 또 속한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